예, 쓸데없는 지인 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사로잡힌 포로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괜히 돌아간다라는 헛된 기대 갖지 마라. 한 70년 이후에나 돌아가지 당장 못 돌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훈련 잘 받아라. 그리고 변화 잘 되면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서 나중에 멋지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메시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서 훈련받고 변화되는지 그 내용 중에 또 한 파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삼다면 이거예요. 지인 찬스 소용없다. 오늘 핵심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말을 배울 때 힘들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문자로는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부정적이고 욕인지를 모르겠대.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관계 끊겠다는 얘기죠. 그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대요. 매우 상징적인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 깊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저주일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가 풍요롭고 번성하는 것, 그거 잘 다루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번성할 때 성령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또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 다니엘, 욥 4번 나와요. 14절, 16절, 18절, 20절. 그리고 14절과 20절은 그냥 이름 3번 반복도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공통점이 뭐죠? 다 의를 향해서 고난 당한 사람들이고 힘든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종 믿음에 승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 그러면 큰 힘이 되겠죠. 복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게 4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믿지 않으면 도움 안 돼, 그런 뜻이에요. 환난 못 이겨. 그러니까 그런 지인, 뭐 여기서 어마어마한 지인이죠. 노아, 다니엘, 욥이 내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거 찬스가 되지 못해. 믿음은 네가 믿는 거지. 뭐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다고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샘플로 요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14, 16절까지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체적으로 4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요약한 게 21절인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 4가지예요. 이런 거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지인이 옆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 믿어야 되는 거지. 헛된 거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나오는 이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 무시하면 징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지인 찬스로는 이런 심판을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뭐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어봐요. 뭐 저희 집도 그래요. 4대째 믿는 집이라고. 4대째가 맞네요. 4대째. 우리 5대째인가? 5대째. 애들도 있으니까. 4대째 믿는 집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이 42대예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14 더하면 42대잖아. 기본이 42대고 뭐 걔네들 족보를 보면은 뭐 100대도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잘 안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내의 열심, 특별히 여자분들이 잘 믿는 분 많잖아요. 아내가 잘 믿으니까 옛날엔 그걸 치마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아내 치마 붙잡고 간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바지를 입는 자매들이 많대. 그러니까 치마 찬스는 없을 거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가 잘 믿어야지 뭐 아내가 잘 믿는 게 뭔 소용이 있느냐. 남편 믿음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잘 믿는데 남편이 뭐 남전도 회장이고요. 선교 앞장서고요. 근데 부인은 빤빤히 놀고 있어. 그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고 남편은 남편이지. 또 하나가 제일 큰 게 큰 교회 다닌다. 뭐 유명한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큰 교회에 가보시면요. 전국 떠돌이들 다 모여 있습니다. 알아요? 전국 떠돌이들. 그 싸움 나면 뭐 따라갔던 사람들 다 상처 입은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저도 큰 교회 해봤거든요. 그 떠돌이들 다 와요.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투성이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성장 거의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데 몰려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소속도 못하고 정말로 불쌍한 인생 산다고.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틀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아. 나는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 뭐 큰 교회에 다닌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명 목사를 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가 구원시켜주나? 목사 중에서도 깨지는 사람 많고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내막을 한다 그러면 뭐 기절 초풍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답이지 무슨 예수님께 가야지 사람 하는 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 찬스는 찬스가 아니다. 또 자기 과거를 갖고 얘기할 때가 있죠. 나 청년 때 충성 다했어. 왕년에 맨날 이러는 거.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9장 어제 말씀 살폈잖아요. 솔로몬의 일대가 그랬죠. 그의 전반기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20년 동안에는 사명 따라 잘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7년이죠. 그리고 1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왕궁 다 짓고 난 다음에 중간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딱 왕이 20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뭘 체크하는 겁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라. 첫사랑 잃지 말아라. 그거 붙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나이로 딱 중간 평가하는 나이가 언제예요? 80세라 그러면 40세고 여자 평균 나이가 90세라니까 45세. 그러니까 45세 내외는 이제 반 남았거든요. 주님이 묻는 거라고. 너희 중간 평가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레. 초심을 체크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상해요. 45살 넘어서면은요 다시 메슬로우로 산다니까. 욕구 충족으로 살고, 그죠? 자기 욕심으로 살고, 불안해가지고 안정 욕구로 살고, 그 속는 걸 하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반은 잘 살다가 뒷부분은 메슬로우식으로 살다가 전도서 쓰고 죽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금 우리가 여기 45 내외에 있는 분들 꼭 붙들라고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욕으로 욕심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힐링 센터가 아니라 맨날 뭐 치유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킬링 센터라니까요.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다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희생을 향해 나아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 채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인 찬스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절망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남은 자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세대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배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배웁니다. 반면교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하스라는 악한 왕 아들이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기적이죠. 아버지가 하는 나쁜 짓만 다 보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했어요.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무조건 좋은 영향 미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깽판을 쳐도 될 놈은 됩니다. 부모같이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온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모 세대 다음에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고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이거든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들은 깨지고 징계받고 재앙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싱싱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막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저는 대만 선교를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요. 꼬마 때 뭐 초등학교 때 왔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일꾼이 다 돼 있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 부모님이 알까봐 말은 안 하는데 네 부모보다 낫다. 부모는 빤질이었는데 얘네들은 신실한 애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돼. 존경을 표하게 될 정도로. 어쩜 이렇게 잘 자랐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인물이 나오나. 보니까 부모의 나쁜 점을 다 부인하면서 좋은 점만 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DNA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무조건 현장에 데려가야 됩니다. 뭐 좋은 거 어떤 나쁜 거든 하든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걸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도 보세요. 원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성령 짓고 난 다음이잖아요. 왕 되고 난 다음에 7년. 그리고 13년 이후에 20년째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에 이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13년 걸렸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13년이 짧으냐? 기냐? 뭐 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했던 13년 만에 응답이 있다. 그러면 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긴 거 아니죠. 그냥 순간적으로 응답해 준 건데 우리 길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1차 먼저 드렸을 때 기도 13년 이후에 응답이 있었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응답된다고. 나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 분들이 기도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얘기할까? 우리 어머니예요. 80이 중반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 기도 제목을 저한테 놓고 쭉 기도하는 거 보면 20년 내에 이루어질 기도가 아니야. 그런 걸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살아 생전에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느낌이 이거 100세 넘게 살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죠. 또 어떤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맨날 이기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우리 집 딸이네. 예, 혼을 냈어요. 혼을 내가지고 야 너는 뭐 너밖에 모르냐. 이게 기도는 이 한계를 뛰어넘고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은 사이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잘생기고 성실하고 신앙 좋고 착한 사이를 얻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기도지.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은 있다니까요. 응답을 얻는 거. 참 13년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도 13년 만에 응답이 있었죠.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30세 1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물론 그 기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여튼 1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더라. 13년이라 그러면 2024년이니까 2037년에 응답이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청소년들을 보면은 무조건 잡아다가 기도시키려고 그래요. 청소년들 공부할 때도 아니고요. 뭐 잠잘 때도 아니고 놀 때도 아니고 제일 큰 투자는 뭐냐. 기도할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잡아다 놓고 하여튼 그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13년 이후에 응답이 있어요. 그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30 정도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고. 30살에 뭐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청소년 때 기도했던 애들이에요, 다. 옛날에 뭐 수련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던 거 잘 보니까 30살에 다 이루어졌어. 제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도의 응답. 청년들, 20대 청년들 잡아다 놓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요즘에 그 40대 되는 애들 보니까 그 청년 때 했던 기도가 지금 다 응답이 다 되더라고. 자기는 몰라. 지 잘나서 된지 아는데 그때 했던 기도들이 그의 삶 속에서 열매로 주렁주렁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최고의 투자는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살필 건 뭐냐?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게 23절에 나오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때 쓰시는 방법이 명령의 형태로 이끈다 그랬죠. 왜 명령하실까요?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건 낮은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잖아. 근데 높은 수준의 말씀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돼요. 그래도 순종해야겠죠. 청종해야겠죠.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런 이유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 샘플, 현실에서의 샘플 하나씩만 예를 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자기 무덤으로 이제 사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무슨 돈이에요. 그냥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돈 주고 사라 그러잖아요.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의 후손들이 그걸로 돌아올 근거가 있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만약에 그거 그냥 공짜로 줬다 그러면 그냥 말로 준 거니까 뭐 우리 거야.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값을 치르니까 자기 거 되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땅 살 때 꼭 계약서 철저히 한다고.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요. 값을 치러야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짜 좋아하고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다 깡통들이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 돈 써야 되고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되고 거기에 열매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값을 지불하게 만드십니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 그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이 있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야. 그때 얼렁뚱땅 대충 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털려버려. 그래서 중요한 위치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길이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어리석어 보였지만 값을 치루어야 안전해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육군 장성 출신이세요. 근데 중국에 있는 어떤 모도시에서 한인 학교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교장 선생님 잘하시고 그 학교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뭐 남미 이런데 한인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 초빙 받아가지고 계속 학교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델링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잘 쓰임 받는 거예요. 이분 80 넘을 때까지 쓰임 받았어요. 한 30년 넘게 퇴역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잘 쓰임 받았다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어요. 자기가 육군 장성이 됐었는데 원스타였답니다. 근데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자기 잘 나가는 사람인데 좌천을 시켰대. 그럴 수 있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투스타로 올라가고 사단장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맞고 해서 좌천됐대요. 어디로 좌천됐냐면 이거 얘기되나 뭐 어떤 학교인데 삼사관학교 교장 뭐 일반적으로 좋은 데죠.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좌천이었어. 그게 그냥 요직으로 못 가게 만드는 그죠. 이렇게 야전군으로 못 가게 만드는 길을 막는 길이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그 주변에 있어서는 이해 못하겠다 그럴 때가 많았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느냐. 삼사관학교에서 몇 년 지냈던 그것이 경력이 돼가지고 해외에 있는 한인학교 우리 한국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 학교에 교장 자격이 생겼대요. 만약 그거 없었으면은 뭐 군이 교직을 할 리도 없잖아요. 그게 국가 공무원법에 나오는 어떤 자격이 돼가지고 교장할 수 있고 그거로 해외 4개인가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내가 좌천된 것이 이해 못하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충성 다했는데 나를 이런 길로 이끄십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머지 반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시킬 줄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 듣고 하여튼 어떤 분이든 간에 뭐 나는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논문도 안 쓰고 10년째 끌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맨날 다그치고 꼭 하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뭐 또 중요한 뭐 병원을 만들지 어떤 학교를 만들지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 그럴 때는 하라고. 그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뭐죠?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 이거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뭐 고난, 어려움, 뭐 날 넘어뜨리는 사람들 다 필요한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지냈잖아요. 그 이유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모세의 마지막 직업이 뭐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광야 생활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싸돌아다녔으니 광야에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 훤하지. 그지? 훤하지. 광야는 길도 없고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했다고. 허송세월 아닙니다. 광야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쓰레기통 아니죠? 이거보다 중요한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고 40년 광야의 지도자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고난 주시고 또 이해 못하는 환란이 오고 왜 이런가 내 인생은 꼬이는 게 아니에요. 준비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알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 대해서 이끄시는 축복의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